2023년 전 이 땅에 성탄의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축복된 날입니다. 왜 성탄절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까? 예수 믿는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에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절에 계신 스님도 성탄절이 되면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늘 인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그 의미의 진정한 의미를 다 알고 인사를 하는 건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쉽게 하지만은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이 말의 의미는요, 굉장한 심오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메리라는 그런 그 말은요, 아주 익사이팅하는 그런 즐거운, 기쁜 그런 의미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그 말은요,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그리스도 마스라는 그런 그 의미로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마스라는 그런 말은요, 예배한다, 미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미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 진짜 진심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진짜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그래서 어느 시간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 즐거운 모습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막 기쁜 거예요. 막 즐거운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가져다주는 축복된 날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늘 기쁜 일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주 오래전 제가 미국에서 지낼 때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런 그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벨이 울려서 벽에 붙어있는 그런 시계를 봤는데 희미하게 보였던 시계는요,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 누가 전화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잠결에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형님이 걸어왔던 그런 전화였는데 전혀 마음속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소식이 전화를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동생, 놀라지 말고 들어.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그 소식을 짤막한 전화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제 마음속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졌던 그런 그 전화에 한밤중에 울렸던 그런 그 전화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제 마음속 한곁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전화가 오면은 저 전화가 기쁜 소식일까 아니면은 나쁜 소식일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간에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그 시간,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뜯을 때마다 이게 기쁜 소식일까? 좋지 않는 소식일까? 전화가 울릴 때마다 전화가 울리는 그런 그 상대방의 그 전화의 소리가 기쁜 소식일까 아니면은 나쁜 소식일까? 라는 그런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내 삶 가운데서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좋은 소식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배드 뉴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충격은요, 한순간에 그 힘든 그런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올 때 바꾸어서 기쁨의 소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 소식은요, 메아리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흔적은요, 오랫동안 내 삶 가운데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망이 넘쳐나고 삶의 활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대리로 승진하고, 대리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가장으로 승진하고, 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고, 그리고 중역으로 승진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입시를 준비해서 공부를 치렀던 그런 시험을 치렀던 사람들은 합격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잉태한 여인들은요, 순산의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다 나았으니 당신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 약을 이제는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 중에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이 가장 기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 탄생의 기쁨, 성탄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성탄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 가운데 감춰진 그런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생각되어질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성탄절이 되었는데요,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에서 선물을 주는데 종이로 만들었던 그런 풀로 붙여가지고 만들었던 박스에 거기에 선물이 들어져 있었어요. 몇 가지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연필 3자루, 그리고 지우개 하나, 그리고 조그마한 작은 스몰 노트가 들어져 있는데요, 그걸 받으면서 제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요즘에 교회 학교에서 연필 3자루, 지우개 하나 넣어주면은요, 다 넣고 그냥 갈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올 때 앞에서 집사님 2분이서 떡봉지 하나까지 주셨는데 아주 보너스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는데요. 집에 와서 이 선물을 딱 열어보는 순간요, 전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처음으로 연필을 가졌던 그런 그 연필 가운데서 아주 향내나는 향연필이었어요. 연필. 여러분 아세요? 향내나는 연필. 난 몰랐어요. 저는 향내나는 연필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 나무 자체가 향내를 나는 그런 향나무로 만들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요, 너무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지우개를 이렇게 만졌는데요, 그냥 무지개 칼라 지우개인데요, 지우개를 냄새를 맡아보니까요, 야, 이거는요, 지우개가, 여러분 지우개 맛 있는 거 아세요? 냄새 나는 거 아세요?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냄새가 좋대. 그 특유한 그런 지옥의 향이 나고 연필의 향이 나는데 제가 그 연필을 한동안 깎질 않고 쓰질 않았습니다. 네, 보고 있었던 그런 그 지옥이나 연필이나 그 감격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 과감하게 칼로 자르면서 쓰고 했는데 어린 마음속에 가졌던 그런 선물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향내나는 그런 그 연필을 받았던 그런 그 어린 마음의 그 기쁨이 제 마음속에 조그만 그런 기쁨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살면서 자동차를 처음으로 샀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오기를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리는데 드디어 그날이 돼서 자동차를 딱 봤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감격 가운데 자동차를 타는데요. 문제는 갈 데가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누가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만나자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동차 딱 가고 와서 자동차도 막 자랑도 좀 하고 싶고 그러는데 가을 왔는데요. 밤중에도 나가고 싶고 아무 때나 막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막 나갔다 오면 그냥 막 닦고 청소하고 세차하고 막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다가 차 다 닳아지겠다. 얼마나 열심히 세차를 하고. 이거 뭐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얻었던 그런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오심의 성탄은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기뻐지는 거예요. 작년보다도 우리의 성탄절이 더 기뻐지고 아마도 내년 2024년도 성탄절은 더 기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구원의 메신저로 오신 그 주님의 참된 의미를 깊이를 날마다 깊이 더 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탄생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주님의 탄생을, 주님의 나심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성탄주일입니다. 내일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요, 딱 크게 둘로 나누자고 얘기하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천사들의 소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의 삶의 모든 사람들을 평화로운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은요, 주님이 오신과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삶에 그냥 불의가 다 물러가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삶이 평강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여러분,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그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음은 곧바로 내 삶 가운데서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잘 풀리고 내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막 기쁨과 충만함으로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요, 왕의 별이 떴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도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갑자기 그 소식을 들었던 그런 헤롯 왕 마음속에는요, 불안함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되었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헤롯 왕을 추구하면서 따르던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왕이 물러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 왕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명을 내리기를
이 땅에 태어나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도록 해라. 피비린내 나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 땅에는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며,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혼란과 모든 삶의 어려운 것들이 한순간에 이야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하늘의 영광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요,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참된 의미를 알고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참된 그 의미를 모르면서 그들이 성탄절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거기에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인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성탄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과 기대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로 증거하는 그런 예수께서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를 위해서 증거하다가 투옥된 그런 자신의 그 삶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갑자기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면서 그 메시아를 맞이하면서 준비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증거했던 그런 그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이게 진짜 맞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언뜻 문득문득 내 마음속에 들면서 진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든다는 거예요.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요,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 양편에도 두 강도가 있었는데 포악한 그런 강도들이었는데 자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한 죄인에게는요, 낙원이 하늘나라가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는데, 권사님 무슨 죄를 얼마나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의 그 은혜를 소망 가운데 천국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러분 조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하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많이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이키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는 그런 불안스러운 그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의 메시아로, 메신저로 나를 구원해 주실 자라고 얘기했는데 진정한 내 삶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간단하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 사람이 예수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풀어주는 그런 일도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내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 나를 구원해 주지도 못한 그런 그분이 진짜 메시아 맞는가라는 그런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가서 물어봐라. 우리 선생님이 믿는 그런 메시아가 당신 맞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봐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말씀은요, 그 백성을 돌아보실 하나님을 증거할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실 것이란 사가랴의 예언은 주님의 각종 사역, 특별히 나인성 가브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 붙인 사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나인성 사건을 보고서 그에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만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기뻐 뛰며 찬양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이, 야, 여인이 난 남자 중에서 아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던 네가 그 정도밖에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그에게 들려줬던 그런 그 메시지는요, 그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그 삶 가운데 주게 됐던 거예요. 세례요한은 주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던 그런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왜 그랬습니까? 세례요한이 이제는 헤롯
세계 처형당할 그런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애언에 성취된 그런 말씀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전거됐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애쳤던 말이 뭐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애썼던 그런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요,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삶에 견주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요, 때로는요, 현실이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세계로 영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요, 그 안에 감춰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요, 사랑의 메신저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런 그 주님의 참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요, 메시아가 오셨으면은 정말로 멋있는 그런 그 삶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군림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그 모습을 잠깐 보면서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세례 요한의 가졌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그리고 악행을 거듭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므로써 많은 생명을 영성으로 인도함과 동시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더욱 준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 표를 가지고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그 날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성탄, 내일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친히 인도하신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23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런 답변인가 동시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본 것을 그대로 가서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서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대신 요한의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병자들을 고치고 온전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가서 너희 선생에게, 스승에게 얘기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어떤 말도보다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장로인데요 라고 그렇게 말 안 해도 돼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목사를 보여주고 장로로 보여주고 권사를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세상 가운데서 비춰지는 그런 그 모습이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답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지탄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이 혼자의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행위나 삶을 보고 그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나 재산이나 학위나 훈장 같은 것으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니까 여기에 그냥 감사패가, 공로패가, 무슨 패가 있는데 쫙 있는데 더 이상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또 공로패를 하나를 또 주더라고요. 받으면서 그랬어요. 이것 말고 선물로 주지. 그랬어요. 그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데 그 둘라 그러니까 이제는 자리도 없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물론 그냥 저 공로표 하나 주세요, 감사표 하나 주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받았던 게 그냥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게 내 삶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내 어떤 그런 지위를 보여주고 내 훈장이 내 자신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건 쓰레기에 나중에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PR하지 않아도 높아지거나 인정받거나 존경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나는 그래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살기로 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고 살아가는 가장 합당하게 행동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때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은 바로 뭔 줄 아십니까? 내 삶인 거예요. 내 삶. 방금 읽었던 23절 말씀처럼 주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하다라는 그런 말은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그 메신저로서 그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흔들렸을까요?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가치관과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걸림돌로 걸리게 된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요 디딤돌로 그 예수를 밟고서 나갈 때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많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관심과 초점이 뭔 줄 아십니까? 성탄절이 되면은요 그들의 관심과 초점은요 온 세상에 세상적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젯밤에 강남 쪽을 가는데요 얼마나 차가 막히던지 그냥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요 20분 30분 동안 계속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강남으로 다 모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니 같은 서울시인데 우리 동네하고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다르나 그렇게 하죠. 이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고 막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고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과 초점은 뭔 줄 아십니까?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 뭔가? 돈, 권력, 섹스. 모든 관심과 초점이 바로 여기에 맞춰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지만 그 삶 자체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큰 임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평생 가난한 삶, 베풀고 희생하는 삶,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봤던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맨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런 저기 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만나고 그랬던 세례요한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세례요한의 모습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서 구원자이신 것을 세례요한은 증거하면서 결국 자기의 삶에 자기의 희생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지만은요, 그가 했던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주님이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유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권세와 영광, 행복한 그런 삶을,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면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얻기 원하는 장수, 그리고 진정한 부귀와 영광을 얻는 비결은 오직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근데 버렸던 그 돌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입구에 보면은요, 머릿돌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교회의 축인 것입니다. 그걸 빼면은요, 교회가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버렸던 그런 버린 돌이, 그냥 굴러다녔던 그 돌이 바로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러시아의 정교의 시대에 지혜로운 선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참 선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에는요, 가장 가난하고 힘든 그런 곳에 가서 오두막집을 찾아가가지고 그곳에 찾아가서 오늘 하루 여기서 묵고 갈 수 없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요, 너무 따뜻하게 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남루한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자기들이 먹고 있는 그런 음식을 같이 먹고, 누추한 곳이지만 우리와 같이 이곳에서 지내다가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룻밤을 쉬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떠났던 그 사람은 그 다음날 황제는 왕복을 입고 다시 그 사람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가난한 그 사람은 그 왕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어제 나와 함께 잤던 저분이 이 나라의 황제였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왕, 니콜라스 2세였던 것입니다. 러시아 정교의 14대 황제로 동방 정교의 성 니콜라스, 러시아에는 산타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훌륭한 왕으로 길이길이 남아있는 왕이었습니다.
왕복을 입고서 다시금 그에게 찾아가서 어제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은 제 마음속에 가장 기쁨의 마음이고 내 삶 가운데서 행복을 가져다 줬던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황제께서는 궁궐과 그 영광을 떠나서 이 어둡고 비천한 장소에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먹는 초라한 음식을 함께 드셨고 저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면서 하루를 묵고 가셨습니다. 황제께서 저와 함께 거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저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영광이고 만족입니다. 저는 달리 제 삶 가운데는 소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룻밤을 우리와 먹고 지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내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축하하면서 환영하는, 그래서 기쁨의 아름다운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